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준 목사의 스몰토크 10월 2일 금요일입니다. 추석은 잘 보내셨는지요? 가족들을 다 만나지는 못해도 그래도 추석이라는 그 이름으로,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가족들에게 안부도 전하고, 또 형편이 허락되시는 분들은 가족들과 더불어서 추석 감사 예배를 드렸을 줄로 믿습니다. 저도 추석을 잘 지냈는데 연휴에는 특별히 제가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피곤하네요. 그래서 좀 쉬기도 하고 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만 제가 조금 늦잠도 자고 그랬습니다. 연휴에는 이런 여유도 좀 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경외와 사랑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우리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 부분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진정한 경외와 사랑으로 라는 제목으로 그 진정한 추천, 바울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양식껏 사역했다고 밝히는 부분을 말씀 가운데 나눠보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사역을 하는 동기, 바울의 사역의 동기,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그러면서도 바울이 미쳤거나 온전했거나 그런 관심, 거기에 대한 관심보다는 성도들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이유,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가르쳐준 예수님께 배운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그 글들을 우리가 또 나눠보겠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바울이 최종적으로는 그가 이 화목해 하는 직분 때문에 화평케 하는 일을 감당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몇 가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이 진정한 추천이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두려운 분이심을 알기에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환히 드러났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에도 우리가 환히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다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여러분에게 지켜 세우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우리를 자랑할 수 있는 근거를 여러분에게 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면서도 겉으로만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대답할 말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자랑할 만한 것, 추천할 만한 것, 그것이 무엇임을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오직 그에게 있어서 내세울 만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안에 있는 양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의 자신이 내세울 수 있는 양심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의 추천에 의지하지 않고 또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다시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 안에서의 양심이 자신으로 하여금 성도들 앞에 이렇게 자기가 사도 직분이 충분함을 나타내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까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바울의 대적자들 앞에서 바울이 충분히 우리의 사도가 될 만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렇다고 해서 또다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여러분에게 지켜 세우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우리를 자랑할 수 있는 근거를 여러분에게 드리려는 것입니다. 네, 이 부분입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울에 대한 여러 가지 공격 가운데 사도의 직분에 자격이 없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으로부터 추천장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사도로서 보증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바울에게 지금 속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옹호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이 바울이 충분히 사도의 자격이 있고 우리의 목회자라는 그런 이 설득을 해야 되는데 바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설득을 하려면 바울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런 논리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우리를 자랑할 수 있는 근거를 여러분에게 드리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속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면서도 겉으로만 자랑하려는 사람들에게 고린도 교회의 문화가 자랑과 과시의 문화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바울은 결국은 그 마음 속에는 양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부족한 사람들이 겉으로는 말을 잘하고 겉으로는 뻔질을 하고 겉으로는 외모로는 화려하고 그리고 겉으로는 여러 가지 수사법을 사용하고 이러면서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고린도 교회 바울을 신실하게 따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복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할 말이 있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런 편지글을 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 목회하기 쉽지 않습니다. 바울이 처음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할 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제 그가 자랑하려는 근거가 무엇인지 이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바울이 이렇게까지 사역을 하는 동기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미쳤다고 하면 하나님께 미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다고 하면 여러분을 두고 온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바울은 그가 이렇게 사역하는 동기는 오직 성도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입니까? 바울이 마음으로 품고 눈물로 편지를 쓰며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잊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들.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심지어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고 바울이 미쳤다, 볼품없는 저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공격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신실하게 사랑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품으면서 안간힘을 쓰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공격을 받았던 이유 중에 또 하나는요, 바울이 고린도 후서 편지 직전에 보냈던 혹독한 편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굉장히 감정적이고 굉장히 그들을 향하여서 꾸짖고 어떤 분노감도 표현하고 또 굉장한 섭섭함도 표현하면서 바울의 대적자들을 그냥 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내는 부분들이 담겨져 있었거든요. 그것을 보고 고린도 교회의 대적자들은 여러분 회개하기보다는 어떻게 반응을 하겠어요? 바울이 제정신 아니다, 저 봐라, 아니 이런 편지를 쓸 수가 있느냐, 이런 혹독한 내용을 아니 어떻게 사도라는 자가, 예루살렘에 추천도 받지 않은 무자격자가 이렇게까지 편지를 쓸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다. 오직 너희 성도들을 위한 그 마음, 그 충정밖에 없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품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15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운 사랑으로 바울이 이러한 사역을 하고 있음을, 또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음을 바울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결국은 이러한 모든 사역의 목적은 바울 자신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굉장히 핍박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었죠. 굉장한 열심으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게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16절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바울 자신에 대한 얘기이기도 해요. 그리고 바울뿐만 아니라 지금 바울의 편지를 읽는 고린도 교인들도 바울에게 대적했던 그들에게도 바울은 이 얘기를 전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18절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에 오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러한 일을 행하였고 또 바울로 그러한 자로 바울을 변화시키셨다면 이제 바울의 편지를 읽는 고린도 교인들이나 또 그 모든 바울과 더불어서 함께하는 모든 그리스도의 자녀된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이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따라서 화평케 하는 사람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신, 곧 메신저라는 것이죠. 어떤 메신저입니까? 평화의 메신저입니다. 화평의 메신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놀라운 화평케 하는 소망을 붙들며 우리가 이 추석 명절 연휴를 통하여서도 가족을 만나거나 또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누구를 만나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이 능력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지금 화면의 배경은 노랗게 벼가 무르익어가는 장면을 담아 보았습니다. 이곳은 어디냐면 하동군입니다. 얼마 전에 하동군에 여름철에 큰 홍수가 나고 태풍으로 말미암아 침수가 되고 했었는데 지금 이곳은 하동군 평사리 들판 또는 악양들판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이곳에 보면 가운데 이 평야지대의 가운데 호수가 있고요. 그리고 부부송이라는 소나무가 한가운데에 두 그루의 소나무가 심겨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또 풍성하고 넉넉한 장면이라 이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섬진강 변에 있는 평사리 들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제가 약속을 드린 게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순천만 습지 여기를 다녀온 부분을 잠깐 여러분들과 나누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슬라이드 하나를 빼먹었네요. 결국 바울이 오늘 편지 가운데서 얘기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외감을 가져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선 자로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면서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미쳐도 또 정신이 온전하다 해도 살아도 죽어도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을 배운 대로 행할 뿐이다.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우리의 지향점은 화목을 위하여 평화를 심고 평화를 나누기 위하여 우리가 선 자리마다 화평케 하는 사명자로 직분자로 우리를 세우셨다.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간물히 짓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곳이 순천만 습지 입구입니다. 예, 넓은 들판이 넓은 습지. 지금 여기 보이는 강은 이제 순천을 가로지르는 동천이 마지막 순천 앞바다로 흘러나가기 직전. 이곳은 밀물과 썰물에 따라서 수위가 좀 달라지겠죠. 그리고 이 순천만 습지 바로 들어서면 이렇게 지금 현재 갈대밭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습니다. 저쪽 너머에는 노랗게 무르익어가는 황금 들판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순천에서 명소가 바로 이 산 고개를 넘어서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부분, 거기에 영산 전망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올라가면 우리 순천만 습지 전체 전경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곳은 또 일몰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잠시 후에 그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걸어가면 이렇게 순천만 습지 이 중간쯤에 이르게 되면 이렇게 갈대 숲이 어우러져 있는 정말 지평선이 보이는 이렇게 순천만 습지 갈대밭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사람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그리고 영산 전망대가 있는 그 산에 좀 더 가까워졌죠. 저희 아버님 모습입니다. 저희 어머니 모습이고요. 황금 들판이 보이고 갈대 습지가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풍성하고 넉넉한 황금 들판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런 모습 여러분과 같이 가볼 수는 없지만 같이 오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인데,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나누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영산 전망대에 올라서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아까 제가 손가락으로 가리켰던 용산 전망대에 오르면 이와 같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진 작가들이 순천만 습지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담기 위해서 많이 몰려들곤 합니다. 이곳에 보면 이렇게 저쪽에 순천만 습지의 칠면초가 빨갛게 물들어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동글동글하게 저 습지에 있는 해초들 이렇게 심겨져 있는 장면, 그 너머에 황금 들판으로 노랗게 물들어 있는 모습, 그리고 지금은 제가 밝기를 좀 밝게 해서 그러는데요, 저쪽 산 너머에 이제 해가 지고 일몰 직후입니다. 해가 지고 나서 붉게 물들어 있는 장면, 참 가슴이 벅찬 광경입니다.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과 이 장면을 같이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 순천만 습지를 영상으로 얼마간 담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이제 보내고 또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아직 오늘, 내일, 모레까지 이어지는 명절 연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연휴 기간 동안에도 마저 충분한 쉼과 더불어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또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서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매일의 일상을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인사드립니다.